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 텐데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번 따라 하시죠. 경건의 실천, 그리스도인 됨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좀 긴 듯한 말씀 제목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경건이죠. 경건의 실천.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만드는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신병원 원장에게 어떻게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분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신병원 원장이 먼저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 놓는답니다. 그리고는 그 욕조의 물을 다시 비우도록 하는데, 그 비우는 도구로 찻숟가락을 주고, 그 다음에 찻잔을 주고, 그 다음에 양동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한 사람이 이제 이쯤 이야기하니까 알아들었다는 듯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숟가락보다 큰 양동이를 택하겠군요. 그랬더니 이 원장왈, 아니요, 정상적인 사람은 욕조 아래 배수구 마개를 제거합니다. 여러분도 양동이 생각하신 거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은 욕조의 아래 있는 그 마개를 제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때로 사람을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로 구분할 때가 있고요, 또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지와 입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기준을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하고 시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주제와 그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금세기 최고의 목회자 중 한 분이죠.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성을 향상시키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예배에 잘 참여시켜라. 예배에 잘 참여시켜라. 영성을 향상시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에 잘 참여시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그룹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속회죠. 속회. 아니면 선교회 모임. 이 소그룹에 적극 참여시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사 개발과 활용에 역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사가 주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장점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주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탤런트죠.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걸 그냥 묻어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극적인 친절 행위를 힘쓰게 하라. 그러니까 친절을 좀 과잉하게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소탁보듯 하지 말고, 예? 좀 늘 만났던 사람처럼 반갑게 가서 인사 나누고 손잡아주고, 이 과잉 친절, 극적인 친절 행위를 힘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향상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매일의 경건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곧 우리의 영성을 향상시키는 성숙의 기본 원리라는 거죠. 오늘은 이 중에서 5번째에 해당하는 경건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경건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경건이 뭡니까? 경건. 이 경건, 영어로 하면 데보션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하면 셈노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해하고 경건의 훈련에 참여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경건이 뭡니까?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그 정의가 제 마음에 쏙 와닿는 그 정의가 있어요. 영어 번역 성경 중에 리빙 바이블이라고 있는데, 이 현대 번역 성경입니다. 거기에 이 경건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 참 쉬우면서도 명확한 정의라고 생각됩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경건이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첫 자리.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경건의 실천은 전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경건 훈련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의 신앙은 참 좋은데 인격은 별로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격은 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실력은 참 좋은데 사람은 별로야, 그렇게 말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참 좋은데 인격은 별로라는 말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좋으면 뭐도 좋아요? 인격도 좋아야죠. 인격도. 성품도 좋게 변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여러분 별개일 수 없잖아요. 믿음이 좋은데, 신앙이 좋은데 어떻게 인격이 안 좋고 성품이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신앙과 인격, 신앙과 삶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다. 하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신앙의 성숙과 함께 인격이 성숙해야 경건한 신자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매일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 삶의 처음 자리에 두는 거죠. 처음 자리에 두는 거죠.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도모하는 그 첫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그 경건의 훈련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먼저 21절 하반절에 보면요, 21절 하반절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이 표현,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해석하면요, 이런 해석입니다. 환영함으로 모셔드려라. 이게 여러분 헬라 원문의 내용입니다. 원문의 충실한 번역은 환영함으로 모셔드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른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아이가 어떻게 받아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죠. 어른에게 선물을 받는 거니까. 뭐 짝다리 짚고 이렇게 한 손으로 받겠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혼나죠. 다른 어른이 선물을 줄 때 두 손으로 공손하게 선물을 받는 모습,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기다리던 반가운 손님을 기쁘게 환영하듯이 어른에게 선물을 받을 때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듯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말씀, 말씀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19절을 보면 세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듣기는 속히 하고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즉 듣는 데 민감하라, 그 말이에요. 듣는 데 민감하라. 말씀에 충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졸아요? 조는 동안은 여러분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못 듣는 거예요. 아를 어로 듣고 우를 오로 듣습니다. 졸면서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야죠. 집중해야죠.
물론 피곤해서 졸음이 올 수 있죠. 그러면 허벅지라도 꼬집어서 예? 또 옆 사람이 좀 꾸벅꾸벅 졸면 좀 옆 사람이 좀 깨워주세요. 나만 말씀 들으려고 안 깨우지 말고 깨우셔야죠. 말씀 듣는 것에 민감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19절에 보면 그랬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을 아끼라. 말을 아끼라. 여러분, 사람이 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게 멋있어 보여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디자인학적으로 그게 균형감이 있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것은 듣는 것을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을 적게 하라, 그런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 그런 의도로 귀를 두 개 만들고 입을 하나밖에 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부터 하면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는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내가 말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내가 말을 멈출 때, 내가 침묵할 때, 그때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냥 빨딱 일어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침묵해야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지 우리가 조용히 침묵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옵니다. 내 생각 가운데 들려옵니다. 잠언 17장 27절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사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침착하죠. 물론 뭐 성격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경건의 본질입니다. 경솔한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내뱉어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말을 아껴요. 그런 사람은요, 잠언 22장 1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 떡이 있다? 덕이 있다. 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뭡니까? 높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말에,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은 임금이 친구가 될 만큼의 높임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은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즉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분노는요, 화를 불러요. 사람이 화가 나면 말이 급해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성급함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분노가 부르는 더 큰 문제가 오늘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도요,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면 뭐가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나 침착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들을 때 혈압도 내려가는 거예요. 혈압도. 여러분 방울뱀 있잖아요. 이 방울뱀도 화가 나면요, 그 화를 못 이겨서 자기 몸을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미련한 거죠. 바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며 잘 듣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들으려면 잘못된 선입견, 편견 이거 버려야 합니다. 옹졸한 생각이나 부정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환영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위한 경건의 씨앗이 있음을 명심하셔서 잘 심고 가꾸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신앙 성숙을 위한 경건 훈련,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 23절에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 몸을 통한, 우리 지체를 통한 행위에 있어서 혀는 사실 뭐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작잖아요. 또 뭐 동작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파급력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혀에 뭘 물리라? 재갈을 물리라. 재갈. 여러분, 이 재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칼리노스입니다. 이 칼리노스라고 하는 이 재갈,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짐승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입가에 자그마한 막대기를 이렇게 물리게 되죠. 그걸 재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도 과거에 그런 시대에 이렇게 고문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입을 틀어 막기 위해서는 이게 재갈을 물렸어요. 재갈. 막대기, 긴 막대기를 이렇게 입 사이에 껴가지고 뒤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말을 못하죠. 말을. 그것이 바로 재갈이에요. 재갈. 즉 대화 속에서의 경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대인이고 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신의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신의 성결.
뭡니까? 부정적인 신앙에 감염되거나 전염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반대하는 사람들, 꼭 부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면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품을 수 없죠. 한마디로 참된 경건은 세상의 때를 묻히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클린 하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깨끗한 거죠. 오염되지 않은 거죠. 그 순수함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천적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 경건의 삶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자, 27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1의 부자였던, 지금은 이제 세계 4위 이제 부자로 랭킹되어 있는 빌 게이츠가 있어요. 몇 해 전 통계를 보면요, 그의 순자산이 660억 달러, 우리 한화로 하면 약 74조 원. 현재 세계 4위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는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만 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회로 환원된 돈이 무려 3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을 자선 사업에 기증하게 된 배경은 그 어머니의 신앙, 그 어머니의 청교도적인 신앙,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의 아내 이제 멜린다의 영향을 받은 또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 게이츠 부부는요, 사는 집에 화장실이 24개래요. 24개. 우리는 2개만 해도 많은데 24개. 부엌이 6개랍니다. 120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있고요, 실내 수영장 등이 구비되어 있는, 놀랄 준비하시고 3,550평 저택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대판 신데렐라로 살고 있는 이 아내, 이 멜린다가 1993년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흙길을 신발도 없이 걸어 다니는 흑인들의 그 비참함을 보고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녀가 결심하기를, 내가 자선 사업에 헌신해야 되겠다. 자선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녀의 간증입니다. 아프리카는 나를 영원히 변화시켰다. 그래서 그는 벌써 오래전이죠, 1998년 한국이 유치한 국제 백신 연구소에도 개발도상국 어린이를 위한 백신 개발 연구 기금으로 1억 달러를 쾌척했어요. 1억 달러면 여러분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입니다. 1,200억 원. 개인이 그렇게 여러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의 액수 치고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1,200억 원.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왔잖아요. 이 백신 개발을 이제 협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1,200억 원을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유치한 그 백신 이제 개발 기금을 이제 그때 이렇게 기부하고, 이제 그게 연이 돼서 이번에 또 와서 이제 백신 개발을 위한 그런 논의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지구상에는요, 4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무려 40억 명이나 되고요, 안전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12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 공급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요, 전 세계 질병을 8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자선운동이 필요하다. 자선운동. 저도 얼마 전에 필리핀 다녀와서 제가 느낀 바가 많아요. 느낀 바가. 정말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의 그 실상을 보면서 참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 일행 중에 한 권사님이 방문한 그 마을에 우물을 놔줬더라고요. 우물을. 우리 돈으로 60만 원인가? 우물 하나를 만들어서 그 우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그 동네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우리 돈으로 큰 돈 아니잖아요. 큰 돈.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고 생활용수로 쓰고, 한 권사님이 본인이 그렇게 기부해서 우물을, 옛날 우리 펌프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그 시골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 펌프더라고요. 그 참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뭐 우리야 살만하지만 여러분 조금 눈을 돌려보면 정말 삶이 고나고 어려운 이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우리가 돌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배우였던 조지 케네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떴지만 이 조지 케네디 부부가 식사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부부가 무엇인가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뭔가 돌려드리는 삶을, 내 것을 돌림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고급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기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눔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곧 실천적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시작되어지므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그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실천적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경건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누어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힘을 보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